안녕하세요. 12월 1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쓰인 유언적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집 안에 갇힌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쓰는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아 눅눅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누구에게 또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미 바울을 아주 잘 알고 있을 디모데에게 주님의 명령이자 생명의 약속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은 주님의 명령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테고, 사적인 이유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주님 안에 영적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은 3절에 내가 너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였기에 그를 만나보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디모데를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할 때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상상해 보기엔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움에 처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절, 디모데 속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3대째 전해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하는 거였어요. 또한 6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길 원하고, 7절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는 64년경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고, 또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네로 황제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화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AD 65년경 급하게 체포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도 같은 이유로 잡혀서 순교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이 시기에 바울이 잡혀 순교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영적 아들 디모데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두려우며 위축되었을까 하며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며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불의 뜻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담대할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담대한 증언이 뒤따르는데요.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믿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이 알기 때문이고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13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일들을 행하며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그 중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16절 오네시보로는 자주 자신을 찾아와 격려하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준 자라 하면서 결국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주변에 믿음의 부모를 두고도 신앙의 길에서 떠난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닥치자 일부 교회나 이단들이 집단 감염의 원산지로 몰리고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과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찾거나 개척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새 길을 모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고난을 마주하는 부모 세대들의 자세를 보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그 역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겠죠. 그러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기가 복음 앞에서의 엄청난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디모데처럼 눈물 흘리며 사명을 잃은 자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삶의 실천으로 복음을 증명할 최대의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물질적, 관계적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슬픔과 우울감, 불신과 두려움에 쌓인 자도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순간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증거할 최고의 기회이자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사람을 버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않게 하시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